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에 대해서 아무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능을 대비하면서 수학능력 시험에는 국어는 이렇게 나오고 영어는 이렇게 나오고 또 탐구 과목들은 이렇게 나오고 이런 유형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에 맞게 준비를 하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수능을 본 사람들이 그 수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있게 되는 심판에 대해서는 아무도 우리에게 그 심판은 어떠한 모습일 거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그 사람도 심판을 받는 피고일 뿐이지 가봤더니 이러이러한 기준이더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더라 라고 말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이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징기스칸하고 나폴레옹, 알렉산더는 이쪽으로 따로 쓰고 나머지 집도 자기 집도 장만 못한 사람은 따로 쓰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에 있으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가치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것을 도달하려고 추구하고 애를 씁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처럼 잘 산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금을 다 모으면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정도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전 세계에 있는 금을 다 모아서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든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뿌듯하시겠습니까? 후회가 없으실 것 같아요? 70억의 인구가 다 나를 칭송하면서 너는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나에게 나는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확신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70억은 아무도 죽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가치가 없고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셔야 되는 일 중에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셔야 되는 두 가지 일이 그것입니다.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유에 태어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갈릴리 지방에 사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사투리를 쓰셨을 것 같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반대로
아무도 우리가 이 정도의 은혜가 필요할 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직접 오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할 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줄 만한 사람을 찾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지경까지,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음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인생 중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차 오셔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실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표현하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를 드러내실 텐데, 그 공의로움의 수준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수준의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봐줄만 합니다. 그냥 무단횡단 정도 하거나 아니면 쓰레기 함부로 버리는 거나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죠. 자기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아이를 친 것이 발각될까봐 그 아이를 청테이프로 꽁꽁 싸서 산채로 저수지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떤 곳은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으로 문제가 되고, 어떤 곳은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맥진한 그 어떤 아이를, 그 아이보다 더 몸집이 큰 독수리가 죽으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진들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안타까움과 분노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일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있냐라고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수준의 공의로우심을 내리신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난 하루 또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삶을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도덕이나 사람들의 법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수준으로 대하신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로우심을 온전하게 드러내신 적이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아담 이후로 1600여 년이 지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1600여 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10억에서 100억까지 그 인구를 추산을 합니다. 1000년 가까이 살았고, 지금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문에 사람들이 늙어가지도 않았고 굉장히 풍요로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을 텐데, 그 사람들 중에
8명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면 장차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지금의 하나님은 산타클로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들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셔요. 산타 할아버지가 알고 계시죠? 누가 착한 애고 나쁜 애인지. 산신령처럼 그냥 허허 웃는 이런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아유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뭐 이런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노끈을 채찍으로 만드셔서 그들을 때리시고 상을 엎으시고 소나 양들을 쫓아내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간과해 버립니다. 컴퓨터 게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어떤 아이, 그 아이들을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어깨를 토닥거리시면서 위로하실 것 같은가요? 예수님께서는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뽑아버리라고, 내 손과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컴퓨터를 부셔버리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을 제거해버린, 그래놓고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고 말을 합니다. 힌두교 믿는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이 굉장히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3억 3천이나 되는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눈먼 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예수님 내가 믿겠다고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는 눈이 안 좋을 때 이 예수님한테 빌면 좋겠네. 배고플 때 이분한테 빌면 좋겠네. 사람이 죽어갈 때 빌면 좋겠네. 3억 3천에 한 명을 더하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곤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중에서 나에게 좋은 모습들,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취직하게만, 이런 좋은 예수님, 능력 많으신 예수님은 내가 받아들이겠지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서 제거해버려야 된다,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은 제거해버립니다. 뭐예요 이게?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누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예수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상이에요. 여러분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만 받는,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전에 예수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지금 예수님 맞을 준비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엉뚱한 하나님을 찾고 엉뚱한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말씀을 보니까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예수님 맞을 준비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사투리 쓰시는 고운 모양 풍채도 없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지난달에 우리 집 문을 고쳐줬던 목수 아저씨였단 말이에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으심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계시록 19장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전에 오신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오셨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오실 것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가난한 몫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이제 오실 예수님은 그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는 예수님입니다. 나귀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전에는 인자에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시지만 장차 오실 때에는 죄인들을 멸하러,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멸하러 오실 것입니다. 전에 오셨을 때에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오실 때에는 그분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려고 오실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포위되었으니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그 진노는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장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이 세상에 쏟아부어질 것입니다. 전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쥐어주면서 왕노릇 해보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장차 오실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철장을 가지실 거라고, 철로 만든 그 몽둥이입니다. 철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만국을 깨뜨리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독재입니다.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이 온전하게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민주주의를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공의가 하수처럼 흐를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재미없는 곳일 것입니다. 그들을 즐겁게 할 만한 것이 없는 곳일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흘리시는 피로 그분의 흰 옷이 붉게 물들었던 은혜의 예수님이셨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 포도주틀을 밟으시느라고 그분의 옷이 붉게 물들어 버릴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들과 화목하셨습니까? 시편 2편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십니다.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에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동기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이 경고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몸은 완전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장차 죽음 이후에 받게 될 이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몸입니다. 강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영적인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안 자면 졸리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물 못 먹으면 3일 내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저 태양은 이 우주에 있는 무수한 별 중에 극히 평범한 별입니다. 그렇게 크거나 밝거나 뜨거운 별이 아닙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은 그 태양을 10초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이런 연약한 시력과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하면 안 되는 이런 감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주시고 그 부활의 완전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래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빛을 모은 것보다 더 밝게 빛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을 누리도록 우리의 부활의 몸을 설계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지를 알게 될 때, 정말 이렇게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 취급을 당하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경배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의인의 부활뿐만 아니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부활. 악인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을 미워합니다. 빛 되신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먼 나라로 갔던 것처럼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 아들에게 장차 왕이 되실 그 아들에게 미처 입맞추지 못하고 하나님과 반역한 상태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아직도 내 기준대로 선과 악을 나누는 이런 마음의 상태로 죽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빛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하는 만큼 어둠 가운데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 그 아기들에게는 평생의 그 건강이나 그 삶을 좌우합니다. 사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들에게는 탯줄만 튼튼하면 아무런 다른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눈, 코, 입, 귀, 손, 발, 내장에 있는 허파 이런 것들은 뱃속에 있는 아기들한테는 굉장히 의아할 수 있어요. 이게 왜 나한테 있지? 내가 왜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움직이고 또 손을 빨고 뭐 이래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아니 때에 따라서 거짓말도 하고 아니 힘으로 빼앗기도 하고 뭔가 술수를 잘 써가지고서 저 사람 것이 내 것이 쉽게 그냥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쉽게 내 것이 되기도 하고 아니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살아가고 이 땅에서 그 내게 있는 5가지의 감각을 만족시키면서 살아가기가 훨씬 수월할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불편하기 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애벌레가 기어다닙니다. 애벌레들은 보통 자기 몸무게의 3분의 1씩 매일 이파리를 먹어댑니다. 근데 그 애벌레 자체만 보면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그 몸을 유지하고 그냥 체온을 유지하고 이런 거 정도를 생각하면 근데 그 애벌레는 어느 날 그 죽은 것처럼 되고 번데기가 되고 꼬치를 틉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가 되면 그 꼬치를 뚫고 나비가 되어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부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먹고 마시는 것이 참 우리에게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기는 것을 터득하지 못한 채 천국에 가면 천국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즐거운 곳은 아닐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지금은 우리가 생각대로 안 되죠.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고 굉장히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복이죠. 마음대로 되었다면 무수한 사람을 죽였을 것입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었다면 무수한 여자들을 간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몸에 우리의 영을 가둬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다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화목한 이후에 천국에서의 삶, 천국에서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들을 갖추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에 실패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자들, 빛을 미워하는 자들,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자들,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빛을 멀리할 것입니다. 지금은 믿는 사람과 믿는 척하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날에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은 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뉠 것입니다.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태워질 것입니다. 썩지 않는 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지옥입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유황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유황불은 성냥에 붙어 있는 유황이 있습니다. 또한 용암, 화산지대에 가면 용암이 녹는 이유가 그 유황이 타는 열 때문에 용암이 녹습니다. 돌이 녹을 만한 뜨거움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입고 그 지옥에 들어간다면 고통스럽긴 할지라도 그 고통에 끝이 있겠죠. 하지만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에 간다면 그 지옥의 고통을 정말 고스란히 받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보다 훨씬 더 예민한 감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은 그 예민한 감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천국을 누리도록,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몸을 가지고는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쉽게 피곤해집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처음에 얼마 정도는 맛있지만 그 후에는 무슨 맛인지 알지 못하고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누리게 될 때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즐거움, 희락, 이것을 무한히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각이 만일 지옥에서 고통으로 채워지게 될 때 그 고통의 감각이 무한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몸이 썩거나 쇠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음식을 하면서 소금을 치죠. 수시로 불이 하늘에서 소금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 형벌이 영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영원합니다. 한 100만 년 정도 지옥에서 형벌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충분하다. 처음에는 되게 화가 났었는데 이제 저렇게 벌을 받고 난 걸 보니까 그래도 내 마음이 좀 풀렸다. 이제 다시들 기회를 줘라.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지 안 할지 다시 기회를 줘라.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굳이 복음 전할 필요 없겠죠. 100만 년 후에는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테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한 사람들에 대한 은혜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 대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무한합니다. 그 공의로우심이 무한합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형벌이 무한합니다. 밤낮입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몸이 고통으로 인해서 감각이 무뎌지고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감각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그 감각이 지옥의 고통을 완벽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호흡하는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늘과 땅과 이 모든 피조물을 불로 태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모든 체질이 풀어질 거라고, 모든 원소들이 다 풀어질 것입니다. 대격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격변의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숨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지 않은 모든 것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 예전에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세상에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이 삶이다. 너 이 삶에 부족하지 않냐? 이 삶에 부족한 모든 것을 내가 멸할 거다. 그것을 다 불태울 거다. 예전에 물로 심판할 때 8명을 남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내가 멸할 날이 올 거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 심판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높이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고 요구하십니다. 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의 가치관에 매달려서 죽음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칭기스칸이 그 넓은 대륙을 정복했지만 지금 그의 무덤조차도 없습니다. 멀리 원정 왔다가 죽었기 때문에 서로 수도에 빨리 도착해서 다음 황제가 될 욕심에 황제를 아무 데나 묻어놓고 그냥 내달렸어요. 죽음 앞에서 의미가 없는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그래서 죽음 앞에 죽으면 맞이하게 될 그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온전히 받게 되는 이것이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젊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러한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셨으면 이 경고를 무겁게 받으시고, 나는 부활에 준비가 되어 있나? 내가 정말 내 마음에 품은 그대로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 맞을 준비가, 백마를 타고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나? 하나님이 다스리실 천국이 정말 나에게 즐거움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